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 하면 설교를 수십 번씩 들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죠. 탕자처럼 살지 말자. 탕자처럼 방황하지 말자. 물론 그런 해석은 틀린 게 아니죠. 목사님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결코 잘될 일은 없다. 탕자의 모습을 한번 봐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을 거기서부터 받고 그 가지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주님의 품을 떠나 잘 된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 곁에 붙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거절하고 아버지를 떠나 결국 비참한 인생길이 되었다는 것.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탕자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죠. 탕자가 처음엔 잘 됐습니다. 세상에서 환대를 받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밟힌다고 했잖아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천대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결과적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탕자 말고 큰아들이 있어요. 탕자의 형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탕자의 형. 탕자의 형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했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주었죠. 근데 탕자의 형이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집을 나간 동생이 다 돌아오면 어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겠죠. 아유 어떻게 지냈니 그동안? 참 반갑다. 잘 왔다. 그게 형제의 우애죠.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너 왜 왔냐 이런 식이죠. 너 왜 왔냐 이거죠.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아버지를 원망하고 도리어 미워하고 아버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닮지 못한 큰아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을 빗대어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 이게 마치 큰아들과 같은 거예요. 성경의 여리고로 가다가 어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죠. 혼혈민족으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짧은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 믿음과는 별개의 이야기잖아요. 그 돌아온 아버지의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그 아버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야 될 돈이 있으니까 그거 좀 팔아서 나를 먼저 주십시오. 아버지를 뒤로 하고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신데 상속돈을 달라고 하죠. 그런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탕자의 이기적인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탕자,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효자.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집을 나간 자식을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챙겨 집을 나갔죠.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 주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안 보겠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집에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 성경은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 가까운 동네가 아니라 아주 빨리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들과 다르게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그 아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들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졌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아들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 후에 탕자는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치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염 열매라고 그러죠. 그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련한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난 결과죠. 근데 돼지 열매도 좀 풍족하면 그나마 먹고 살 텐데 성경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해필도 흉년이 들어. 그 열매도 안 열려 제대로. 탕자 이제 굶어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 굶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좀 잘 나가고 좀 잘 될 때 아버지를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은혜를 좀 많이 받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면 그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복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보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소위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탕자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쫄딱 망하고 어떻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지혜롭게. 할렐루야.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길 때 하나님께서 더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굶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죠. 아버지께 가서 자신의 인생이 헛된 것이 되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내 아버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려고 생각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은혜가 있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에. 때로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 살면서 과연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일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인생의 방황을 통해서 그 자신이 누군지 알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탕자가 바로 그런 케이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삶이 좀 엉망이 될 때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내 삶이 엉망이에요. 내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오늘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그 스스로 할 수 없음이 은혜라는 거죠.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 은혜가 아니라 의지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이 좀 의지할 것 없이 또 엉망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주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탕자가 결심하죠. 아버지 집으로 가자. 처음에 나갔을 때는 아마 아버지에게 상속을 많이 받았으니까 좀 제대로 나갔을 것 같아. 자, 번쩍번쩍하게 옷도 입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멋있는 차를 타고 쫙 갔을 것 같아. 아버지 바이바이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올 때 모습 보니까 거지도 그런 거지는 없죠. 돼지 키우다가 먹을 것 없이 참 거지꼴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거지꼴로 돌아오는 그 자식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요. 자, 멀리서 오는데 너 내 아들이구나.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잡고 입을 맞추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들은 자신의 죄를 구하고 아버지 앞으로 이제 내가 면목이 없어요. 아버지 아들로 살 수 없어요.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기 일꾼 아버지 일꾼들 많잖아요. 내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들어오지가 않아. 그저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잘못들은 우리 주님 거 생각하지 않아. 기억하지 않아. 이미 십자가로 다 가려버렸어.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 탕자야, 너 말할 필요 없어. 뭐 그런 얘기 해주지 말어. 아버지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여기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 찬송가 말씀처럼, 찬송가 내용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엇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내가 걸어온 길, 살아온 길.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큰아들의 반응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을 못마땅해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 형의 마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에게 매우 불만족하는 그 아들. 아버지가 있는 집안에 들어갈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서운하니까. 여러분 그 큰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큰아들의 불만은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갔는데, 내가 지금껏 아버지 속썩이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아버지 대신 내가 집안일을 다 했는데 나한테는 송아지는커녕 닭도 잡아주지 아니했던 그 아버지, 이 속상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감사, 아버지와 함께함의 감사가 사라지는 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것이 감사인데, 그것이 축복인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자.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송아지 잡고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큰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는 얄마, 너 뭔 소리야 하면서 나무라지 않잖아. 성경에 보니까 야, 너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게 다 내 건데 뭔 걱정이냐.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큰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소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네 거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아들을 위로합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화해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서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교인들의 모습, 이 두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탕자처럼 살 때도 있고 또 그 탕자의 큰아들처럼, 탕자의 형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아들에 불과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시간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죄 짓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탕자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큰 일을 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그 모습,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이 땅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 자체로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거나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아도 언제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언제나 결단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받은 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